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마지막 성경, 이것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이때 상황은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가 갇힌 자가 된 그런 신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의 두 번째 투옥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하게 돼요. 첫 번째 감옥 생활은 비교적 아주 자유가 없고 아주 힘겨웠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부를 수 있는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그가 또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곳은 첫 번째 감옥과 많이 다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언제쯤 되냐면 주한 64년 정도 이렇게 추정해 보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고, 이 네로 황제가 주 64년경 이때쯤에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여기서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고, 이 내용은 다소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제 또한 한편 바울 사도 편에서 봤을 때는 거의 유언적인 당부들, 권면들, 이것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가서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디모데는 항상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도에게 있어서 마치 아들과 같이 굳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다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죠.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배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이 디모데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또 그게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때 그 주도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15절 중간에 보면요, 부겔로와 허무게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도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을 때 18절에 보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신실하게 사도를 도왔던 인물, 또 로마에 체류할 때에도 이 오네시모로만이 사도를 여러모로 도와줬던 겁니다. 디모데는 그와 함께하기 어려운 아마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봤을 때 아버지같이 여기는 그런 사도가 배척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겐 적지 않은 슬픔 또 안타까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서 디모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복음 위에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이러한 당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건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에서 특별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서 이제 서신의 말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았을 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함께 했다가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사도는 권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물. 왜 어떠한 그런 분위기인지를 아시겠죠?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여러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네로 치하에서 더 극심해져가는 박해를 보면서 사도를 향한 그런 진실한 눈물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한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한 길을 가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길을 가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만남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걸까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조상적부터 잘 계대를 이어오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해주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고 너의 양심은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를 올리고 있다. 나는 너를 꼭 보고 싶다라는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가 권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안수를 받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사를 너는 꼭 기억해라. 내가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너에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 받을 때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내가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면서 내게 감당할 능력과 여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첫 번째 권고한 내용이 뭐냐면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소개가 되죠. 주님을 증언한 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과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10절에 소개하기를 중간 부분에 보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닐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분이 우리를 부르시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위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 당연한 줄 여겨야 될 것이다. 그 복음 때문에 갇혀져 있는 사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자신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11절 그렇게 말하죠. 자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요? 내가 믿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또 낙심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는 말일까요? 바른 말.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지키고 지켜라. 부탁한 아름다운 것도 뭘까요? 그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것을 끝까지 지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그 배경,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가까이 왔다가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의 또 박해와 시련들이 거세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위축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너는 이 복음을 지켜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고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저런 많이 흔들리는 세상,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는 이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이 복음을 위한 길에 오직 한 길을 굳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자의 신앙이 더욱더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져가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가는, 그리고 잘 또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또 보내고 더욱더 결실을 하게 되는 또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저에게 돌아가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또 이 한 달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로 날로 새롭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이 늘 저희에게 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자녀 손들에게 잘 남겨주고 전수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